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할 것 없이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금방 인사했지만 또 한 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태국말 이렇게 찾아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존귀한 사람이죠.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기 처음 시작한 사람이든 아주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게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자, 우리가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존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존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단순하게 핵심적인 그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 존중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게 여긴다,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인정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반대말은요, 경멸한다, 무시한다, 비천하게 취급한다, 이런 말이죠. 인간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가치 있게 존중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존중해주면 그 아내도, 그 남편도 그 상대방을 높여줘요. 부모를 그렇게 합니다. 친구를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존중하게 여겨줄 때 상대가 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는 뭐 지금 다 가족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무엘서 오늘 우리가 3장이 본문입니다만 2장, 요 앞에 보면 엘리와 엘리 가문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엘리를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엘리가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뭐였어요? 그 아들들이었어요. 아들. 왜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느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첫째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것이 첫째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야레. 근데 야레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한다. 또 하나는 존경한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막 무서워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한없는 존경심,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존경심이 담겨있고 그거에 따른 경외심, 두려움이죠. 그게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멸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삶에 보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엘리도 그랬어요.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 직책에 있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고요, 직분 받을 수 있고요, 각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건 일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 분들, 옛날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막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하면 여기서 막 신발을 벗고 그냥,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오려고 하면 막 조심조심 하고, 애들이 막 올라와서 돌아다니면은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쩌다가 성경책 비고 자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줄 알고, 이번 여름에도 졸리는 통에 그냥 성경책, 옆에 있는 성경책 비고 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하면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줄 알고, 금방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조심 막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함부로,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그 옛날에는 왜 사람들이 빨간 볼펜으로 이름 글씨 쓰는 것도 막 무서워했잖아요.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사람 이름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써서 죽은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네. 하여튼 어떤 막연한 그 신에 대한, 또는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뭐 그런 마음들이 전혀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전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아니 요즘은 참 희한해요. 이 교회가 단골거리가 돼가지고 가십거리가 돼버렸어요. 드라마에도 그냥 버젓이 이 교회를 비판하고 막 책막 안 좋은 이야기하고 막 하는 게 막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고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얕아졌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인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어떻게 돼? 참 이게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엘사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했다고 해도 정말 기분이 나쁜데, 교회 다니는,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참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목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경악을 금치 못한 일.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잘도 용납되어지고 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 초청감사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강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 말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한 사람도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그냥 대다가 저거는 그냥 할 수도 있는 이야기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강사로 초청해서 그 강대상 위에 앉히는 그러한 교회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에요. 수준이 같으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그런 자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참 단적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과학,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인간학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대저 저게 좀 맞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리고 또 우리 10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인문학적인,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사회, 그 과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 시대가 어리석은 시대로 점점 더 그렇게 강성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의 자손들을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14편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거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경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커진다 할지라도 그 한편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 주님을 향한 공경, 이 마음이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 주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함을 받지 못한 원인이 있어요. 나중에 엘리도 그렇고 엘리 자녀들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내 백성이 드리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빨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어떻게 했다? 제사를 멸시,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 가치, 이 제사의 핵심 가치는 뭐냐?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아무리 무엇을 드리고 무슨 퍼포먼스가 주어진다 해도 그건 아무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어.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예배를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해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4장, 5장에서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장엄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험이 있는 예배가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지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해 불가능하죠. 존귀와 거룩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그 모든 사람 24장로와 천사들과 내 생물이 그냥 다 엎드려가지고 면류관을 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장엄한 모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그러해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그 영혼을 다 담아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복종을 다짐하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자꾸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거짓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짓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언은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망상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다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선포되는 그 말씀들은 다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의 망상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제물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흠양하거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교회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죠.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짧을수록 좋고 단순할수록 좋고 예배가 재밌는 공연처럼 느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짧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목사님. 네, 준비하는 제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10분짜리 준비하는 거하고 20분짜리 준비하고 30분짜리 준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단순한 예배, 지나치게 재미를 강조하는 예배, 요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예배가 그냥 한낱 때우는 게 돼버려요. 그냥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돼버려요. 저도 참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무겁지 않게 성도들의 마음이 펀하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항상 재밌어야 된다, 예배는 짧아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막 이것이 너무 강조되어지면 예배 자체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 형식주의, 요식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냥 재밌었다, 의미 있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또 오늘날 이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축도도 뭐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성경 봉독, 찬송, 뭐 대표기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다 하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거기 클릭해가지고 그냥 말씀만. 이것도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말씀만을 강조한다? 이게 뭐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정상적인 신앙에는 자꾸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삶의 실천이나 함께 부대끼는 이 공동체성이 없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아닌 거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야 돼요. 그게 정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없고 예배에 참여해서 구경하고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의 은혜가 있었나 없었나 방관자 또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와 찬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갈팡질팡하는 신앙 가운데서 빨리 회복하고 깨닫고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없이, 그 기대 없이 그냥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설교자에게 참으로 큰 비중과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저희 항상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항상 기도해요. 설교가 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점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이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한편 보면 물론 비중이 크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건 여러분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요. 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정말 큰절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동민이 이제 11월 달에 제대를 하게 되고 우리 요한이 이제 내일 육사관 철원 이제 군대에 내일 입대를 하게 되는데, 저는 90년도 2월 6일 날 의정부 306 보충대 들어갔어요. 그때는 다 보충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요. 보충대에 딱 들어가면 이제 뭐 연병장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고 군악대가 있고 높으신 분이 와서 뭐 몇 마디 하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빨간 모자를 쓴 군인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부터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줄로 저를 따라서 쫙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연병장에서 두 줄로 딱 해가지고 연병장이고 여기에 이제 다 부모님들 뭐 친구들 다 있고 여기 이제 그 숙소 생활관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뒤로 이제 딱 가자. 뒤로 이제 쭉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이나 그 함께 온 사람들이 안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네, 이제 그냥
냅다 그냥 욕설이 그냥 냅다 반말이 그냥 이 뭐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군대 생활 시작됐구나. 이제 고달픈 군대 생활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3박 4일 이제 그 보충돼 있을 때는 괜찮아요. 3박 4일 뭐 별일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군화도 받고 그다음에 군복도 받고 자기가 이제 입었던 그 옷, 신발 그거 다 포장해 가지고 보내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의정부 306 보충대로 갔는데 거기 3박 4일 있어요. 3박 4일이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오전쯤에 되면 또 이제 연병장이 다 집합해가지고 각 사단 또 예하 부대로 그 버스 또 군용 그 트럭을 타고 이제 그 신병교육대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동기들이 관광버스 4대를 딱 타고 거기에서 한참을 달리는데 초반에 3사단 그 백골부대 그 신병교육대에 딱 연병장에 들어가요. 딱 벌판에 그냥 썰렁해요. 가는 곳곳마다 막 해골 그려져 있고 얼마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지. 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그 연병장에 들어갔는데 조교들이 그냥 이 차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가지고 그냥 욕을 그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고 그냥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내려? 앞에서부터 빨리빨리 내려야 내려가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내려가면 또 뭐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조교들이 있어요. 더블백을 입에 문다 실시. 그 가방 입에 물고 막 오리걸음 해가지고 연병장을 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그냥 계속 훈련받아. 1시나 2시쯤에 도착한 것 같은데 다른 때 같으면 가서 이제 바로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1-2시간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10차례 받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날 계속 훈련받고 저녁까지. 토요일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뺑뺑이 10차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날 되고 일요일날 아침에 종교활동이 있대. 종교활동. 가지고 교회에 탁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서럽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 깡패 집단에 있다가 그냥 이 예배를 드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구나.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용납해주는 사람들이구나. 그 예배 자리에 그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 이 낯설고 힘들고 단 한 사람도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예배 자리 교회에서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막 느껴지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고향은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 나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계속 흐르고 아무리 훈련이 고되고 그래도 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그 자리는 천국의 자리가 틀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오느냐, 그럼 여러분의 몫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노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27절, 28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바로의 집에서 너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28절에 보면 분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었고 재물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주었는데 특별하게 너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택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세워주었어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게임 좀 그만해라. 말을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내려와라. 말을 안 들어요. 어디 손 한번 들어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화가 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멸시하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자꾸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꾸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죠. 사랑하니까 그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바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계속 예언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이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올 텐데 항복해라. 싸우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냥 순순히 항복해서 그냥 포로로 가라. 자꾸 경고하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요. 이 엘리와 그 아들들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그 답습, 그런 마음들, 그런 신앙의 모습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비참한 그 결말은 맞아요.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태도, 그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이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과 삶 가운데 큰 용기와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결단과 결심의 그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